살아계신 아버지여, 사람이 다 전달할 수 없는 게 진리일 텐데 주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가 사랑을 이런 거라고 제대로 잘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사랑학 개론 이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세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종류의 사랑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이 마쓰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책을 기반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책이 한 60여 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if의 사랑이죠. 이 만약의 사랑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내면 얻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너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이뻐해 줄 거야. 선물을 사주면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이 남편으로서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다면 그러면 나도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이게 가장 흔한 사랑의 유형이고, 이 종류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의 사랑은 조건이 붙은 사랑이어서 그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얻어내어지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랑을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흔해 빠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 넘쳐나는 그런 종류의 사랑,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욕망을 네가 채워줄 수 있다면 나는 널 사랑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목맬 가치도 없는 싸구려 사랑이라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못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암논이 예쁜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정이 상사병에 해당하는 감정에 빠져 들어가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형이 보면서 너 왕자인데 여자 하나 네 맘대로 못해? 하면서 악한 계략을 짜주죠. 그래서 그 계략에 따라서 암논은 계략을 꾸며서 꾀병을 부려서 다말이 와서 자기를 간호해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단둘이 있을 때에 누이야, 내가 일어날 수 없으니 그 과자를 하나만 내 입에 넣어줄래? 순순히 다말이 와서 과자를 넣어주려고 하는 순간 두 팔을 딱 붙잡고 나랑 자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이야기합니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에는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외마디 비명처럼 외쳤지만 암논은 끝내 동생의 간청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보고에 따르자면 그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지금 미워하는 그 미움이 더 강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라서 금방 변하고 심지어는 서로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많이 깨지는 이유는 만약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 배우자의 실제 인격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으로 미화된 가공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환상이 깨지고 기대가 어긋나면 이전의 그 사랑이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만약의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많이 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모의 사랑까지도 이 만약의 사랑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2년 전쯤에 한 엄마가 인터넷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딸을 낳아봤는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는 영재구나.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4세부터 15년 동안 온갖 공부를 다 시키고 몰아붙입니다. 아이가 놀고 싶다 그러면 너는 큰 사람이 돼야 돼 하고 몰아붙입니다. 아이가 딴청을 피우면 심한 말로 모욕을 하고 상처를 줘서라도 자기 딴에는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아이의 잠재력을 꺼내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3이 되었고 시험을 치렀고 서울대학에 붙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딸아 사랑해. 내 딸아 그동안 고생했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 그런데 웬일인지 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과외를 하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때쯤 딸은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냅니다. 아빠, 나는 대학교를 자퇴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았고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원룸에 보증금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엄마와 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아깝기는 해도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자퇴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대 붙으니까 사랑해주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싫다고 이 딸은 자신의 아픔을 그 차가운 문자로 보낸 것이죠. 엄마의 사랑이란 엄마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에 달린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정신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이런 만약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에 목마르죠.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인생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Because의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은
사람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거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수한, 우월한 점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게 사랑할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곤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사랑이 만약의 사랑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되지만 때문에 사랑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덜 불안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머지않아서 이 때문에 사랑도 별로 그렇게 나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어떤 점 때문에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이 점에 따라서 이 사랑은 좌지우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점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라서 어떤 사람의 인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등장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까 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 얻고자 하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2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생기는 게 못마땅합니다. 인기 있었던 소녀가 자기 반에 전화하곤 예쁜 소녀가 못마땅합니다. 한 남자는 자기보다 더 비싼 차를 산 친구가 못마땅합니다. 아내는 남편 회사의 매력적인 비서가 질투가 납니다. 이런 식의 사랑에 어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 이것에는 경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만큼 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하는 불안감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들이 봐주는 모습이 있고 남들이 못 보는 나만 아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만 아는 이 모습을 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할까? 나만 아는 나를 저 사람이 알게 되면 실망할까 봐 불안한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언젠가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죠. 한 미모의 여성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얼굴 전체에 불이 옮겨 붙고 그리고 상반신에도 깊은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외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붕대로 둘둘 감은 것을 풀지 않고 의사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혼했던 청년과도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웬일인지 가족들도 자주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녀가 가진 미모에 근거했기 때문에 미모가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영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랑 말고 진짜 완전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세 번째,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혹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보답을 받을 거라는 그 기대도 달려있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매력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서 때문에 사랑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사랑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됨됨이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라서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불행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만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더 착해지거나 외모가 더 좋아지거나 재산을 더 모으려고 그래서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잘못이나 무지함, 나쁜 습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내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영혼이 필사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부나 성공보다 낫습니다. 이런 사랑은 인기나 명예보다 낫습니다. 이런 사랑은 친구나 가족보다도 낫습니다. 그것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부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나 가족이나 친구가 다 있다라고 해도 그 인생에 어떻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이유는 단지 내가 이 사람한테 유용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인생 이렇게 애써 버티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희망이 없이는 사람은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값싸고 무절제한 방식으로 소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음에도 삶을 비관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불구하고의 사랑 혹은 그것과 비슷한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받으리라는 기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사랑을 원하지만 누구도 그런 사랑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자꾸 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줄까 하고 기대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의 사랑과 비슷한 종류의 것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감질만 나게 자극하는 정도에 그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랑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인류가 이러한 사랑을 오랫동안 갈구했지만 결국 그런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그런 갈망이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기다리다가 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각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고도 남는 그러한 충분한 사랑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 진정한 사랑에 목마른 상태로 살다가 그냥 충족되지 못하고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완전하게 순수하다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난 널 사랑하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가 교회를 잘 나오고 봉사도 좀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만약에 옳은 일을 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거나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 증거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요. 특히 뭔가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세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과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무식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창녀, 불황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닌다고 수없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증입니다. 2000년 전에 어디 외국 땅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고 지금도 원하는 모든 자가 누구라도 배제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 주님, 당신이 계신다면 저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겸손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이 한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미 크리스천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불구하고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흐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나?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그 필요함이 다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리 현명하든 무지하든, 아무리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자기 자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져야 돼요. 여기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게 자기 충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고도 자기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어서 누군가의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나는 이런 고귀한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세계로 초청받는구나.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축복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러나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우리를 충족시키는, 우리를 행복의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들을 초청하려고 많은 사랑과 노력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축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나도 그런 예수가 계신다면, 그런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도 믿어보기 원한다는 고백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